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진노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시고 화를 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향하여서 진노를 하셔요. 왜 그렇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신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광야는 허벌판이죠. 그리고 거기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 백성들이 든든하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축들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이제 여기는 가장 어린 아이가 우리 메이슨, 또 올리버, 이 아이들이 엄마 목말라 이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지금 목마르다 가니까 사실은 내가 목마른 것은 또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목말라 하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좀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찾게 되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구할 수도 있을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냥 애굽에서 그냥 늙어 죽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애굽에서 떠나게 했는데 그 떠나게 할 때 어떤 기적들을 보여요?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찾아와 주기를 원하셨냐면, 너희의 생존권을 내게 맡겨라. 애굽이라는 동네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애굽의 엄청난 군대 앞에서, 당시 애굽은 군사력으로 자랑할 만큼 그 주변에서 큰 소리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 수없는 많은 그 전차가 600승이었으니까 이 전차라고 하면 주력 부대거든요. 주력 부대. 지금은 전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차 타고 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이렇게 오면 저쪽에서 전차라고 하면 이제 말이 끄는 이 마차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타가지고 창 들고 쫓아다니면서 찌르는 거. 지금 이제 버튼 하나로 끝나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군사의 주력 부대였어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건지셨어요.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전에는 물 걱정해 보지 않았어요. 종살이 할 때는 물 걱정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광야라고 하는 이 생소한 환경에서 그들은 불안해한 겁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사실은 목마른 거 조금 참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 아이가 목말라 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아이가 목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한 화살 하나 쏠 정도 떨어져 가지고 웁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고 울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물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목마른 걸 몰랐을까요? 그 백성들의 그 기갈하고 힘든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하기를 기다렸지,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데려오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다툽니다. 그리고 원망을 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마땅히 구할 거예요. 목마르니까 목말라요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배고파요, 배고픈 거 당연한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모든 형편을 잘 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부모,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부모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녀가 내게 요구하기 전에 자녀에게 필요를 볼 줄 아는 게 부모의 시각이에요.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지금 어떤 상황이겠구나. 육신을 가진 부모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라고 하는 거 내가 무작정 도와주면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원망을 합니다.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뚜껑 열어버려요. 무엇이라고? 그러면서 화가 나버려요. 내가 너를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졌는데, 그리고 그 엄청난 군대의 손에서도 너를 건졌는데, 너희가 만났던 이 생소한 환경, 신광야라고 하는 물이 없는 이곳에서, 그 험난한 곳에서도 건졌는데 여기서 너를 못 건지겠느냐.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2번이나 경험하죠.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그냥 모래 가운데서 있는 모래와 더불어 섞여서 흐르는 그 물 속에서 마시는 그 물을 원치 않았어요. 반석에서 순수한 물로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한 다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순종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화를 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또 이제 24일이니까 2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어로 말하니까 그리스도고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편견이죠. 이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 사역에서는 엄청난 노력이고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 뭔가의 편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의 그 편견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정말 거룩한 분이셔, 이렇게 하신 분이 갑자기 화장실 가는 걸 봤어요. 마음에 큰 실족을 얻고, 목사님은 늘 거룩하고 깨끗한 줄만 알았는데 보니까 어깨에 비듬도 있네. 세상에, 저런 분은 목사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를 수정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베이스 톤을 가진 웅장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실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봐라 이러면 나는 그런 예수님 안 믿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상을 그리고 있는 그 상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하이톤이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졌다면 그 사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무조건 웅장히 여봐라 봐라 이렇게 웅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그 예수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달력에서 늘 확인하죠. 5대5 가르마 딱 일정하게 타짓고 눈도 이렇게 엄청 크고 수염이 어떻게 잘 단정해 가지고, 그래서 달력에 나온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2대8로 오시면 어찌 가시려고요? 그날따라 면도를 하고 오시면 못 알아보시면 어찌 가려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어떤 그림을 딱 그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왕이시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로마로부터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는 그런 임금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임금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고 사람들이 미쳐버리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어디 가셨냐? 이분을 만나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왕을 삼으려고, 그분을 왕 삼으려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어땠어요?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러면서 강조점을 줘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풍요를 누리고 이제는 이제 살만한 때가 다가왔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돌보시는 것은 분명하고 함께하는 것은 분명한데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관점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편견과 싸워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메시아는 그럴 거라고 하는 정해놓은 그 틀 안에 예수님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계속적인 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준을 둬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믿고 열심히 알고 믿고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늘 달력에 봤던 그분이 아니야. 늘 달력에서 봤던 그분이 아니야. 그러면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게 늘상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처음으로 내 눈으로 그분을 대면하지만 그분이 나와 늘 함께했던 그 감각과
함께했던 그 감동과 내게 들려줬던 그 음성이, 따뜻한 음성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그 수고를 그치고 이곳에 와서 쉬라라고 할 때 내가 늘상 교제하며 들었던 그 감동과 그 감흥이, 영적 공감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자마자 혈육은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이산가족 할 때 보면 아버님 너 어디 점이 있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막 보니까 영락없이 그 얼굴이 자기 아버지 보는 것 같고 자기를 어릴 때 보는 것 같으니까 막 보자마자 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소통하고 감동되었던 그 감동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어야지, 전혀 생소한 예수님을, 우리의 편견으로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섬겼다가 나중에 몰라보면 어쩌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수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의 편견과 더불어 싸움이 결국은 그 편견을 완벽하게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편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리고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외침을 하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함께 따랐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고향에 함께 갔는데, 고향에 가면 야 왔냐, 어떻게 살았냐, 잘 살았구나 뭐 이렇게 막 반겨주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사역을 막 믿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저거 어렸을 때부터 봤던 친구인데, 저들의 형제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저들의 누이 여동생들은 우리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런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 났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알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기죠.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기적을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막 나타내려고 하는데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가까이 가주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 그래서 늘상 필요할 때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진통제 신앙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주여 막 새끼똥꼬 하늘에 쳐들고 주여 외치고 도와주시, 주자에다가 아주 막 굴려가지고 주시옵소서. 진통제 신앙. 그리고 어려울 때만 찾아가가지고 힘든 문제만 풀어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테니까 신경 끄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건너오지 마세요. 자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책상에 넘어온 지우개 자르듯이, 그러다가 필요하게만 하면 얼른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혹시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활의 풀이, 내 문제의 풀이, 상황의 풀이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믿고 도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건이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고 이에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성경에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더러운 귀신은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불순하고 깨끗하지 못한 영을 말해요.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음란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모든 양심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모든 심령 속에 파고들면서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면 관계가 무너져요. 관계가, 모든 관계 소통이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가지고 세우시는데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것은 특권이고 힘이고 재능이고 영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꼭 이렇게 막 죽기 사역을 하면서 귀신아 막 이래가 쫓아내는 것도 쫓아내는 거지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더러운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죽기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귀신의 영이 거기서 더 이상 그런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환심을 사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투자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중요해요. 환심의 목적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접촉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환심 사기가 필요한데, 환심 사고 좋은 소재로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가 버리면 그거로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복음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달될 때에 힘이 되고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마부의 전도라고 하는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록된 예화인데, 우리나라의 왕의 후손, 그래서 조선이 멸망한 시점에 일제가 압제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체결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을사늑약은 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강압으로 체결한 조약인데,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식민지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 때문에 이재영은 너무나 슬픔에 빠져가지고 왕손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명절이 됐는데 성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조상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서울에 이제 한양에 올라와 가지고 왔는데, 그때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부꾼을 만납니다. 이 마부꾼이 이재영을 만나서 극진하게 모셔요. 왕손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리, 그러면서 열심히 모셔요. 그런데 열심히 모시고 이제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이분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만날 기약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의 입술로 꺼낸 말이, 날이 황송하오나 다시는 나리를 뵐 수 없을지 모르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나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 다리를 건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재영 씨라고 하는 이분이 엄청 화를 냅니다. 참으로 내가 황당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 뭐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마부꾼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부꾼이 양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부꾼이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뭔가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막 유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재영 씨가 그것을 듣고 마부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대에 엄기현의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이재영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훗날에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근데 그 부흥의 시작점이 된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훗날에 한마디에 전달했는데 이 말을 듣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저게 복음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듣기에도 화가 날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역할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 이런 말도 아니었단 말이죠. 영생을 얻으라는 그 한마디가 그 인생 속에 뇌리게 박히고 목사가 되어 부흥운동을 일으킨 담임 목사가 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가당치도 않고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생명의 역사의 작용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의 주체자이시고 생명의 능력자이신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그 생명 안에 나오세요. 그럼 이 사람이 감동이 돼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그때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주체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입술을 열어 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도 그래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니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당신 회개해야 삽니다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라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내가 명확히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믿으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했다. 너는 그것을 꼭 받아들이고 영생을 누려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라고,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편견은 지워버리시길 바라고,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이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영적 공감이 일어나는, 그 영적 공감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내 안에 체험 있고 감동 있는 분명한 고백이 만남과 관계 속에 외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